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드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부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죠. 사람이 밉다고 나와 함께 살던 가족과 내 정성을 다해 꾸민 가정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같이 살면서 미워하다 보면 정내미도 떨어지고 가슴이 탁탁 막히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심장이 요동칩니다. 이게 무슨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입니까?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이뤄야 되는 것은 더더욱 불쌍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를 누구를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억울할 때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참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예사로 여겨.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죽게 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 이 세상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조금 심한 표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왜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안에 한 행위일 뿐이지. 그러므로 세상에 사랑이 없나? 있어요. 있는데 무슨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어떤 사랑?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전자의 사랑, 즉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은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둘만의, 그저 친구끼리, 좀 더 나가서 자기 아는 사람끼리, 그 정도 가지고 그게 무슨 세상에, 사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챙기는 것이고 너무나 잘 챙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손주 안 예쁜 사람이 어딨어? 손주 예쁘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 밑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 손주 식탁을 먼저 다 차려놔. 나중에 새신자는 앉을 자리가 없어. 여기 지금 손주 있는 분도 있네. 앞으로 손주 나면 그렇지 마. 내가 다 엎어버려 놔야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후자,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가 사랑을 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귀감이 되는 것이고, 전파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성도가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무슨 단서를 달고 이때는 하고 저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적 있나요? 예수님 재판 때 판결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재판 때 놓고는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 사람 축복받을 사람,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 이 사람 사랑할 사람, 이 사람 미워할 사람이라고 내가 재판의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 이거를 옳으냐라고 시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한 생명에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이긴 것이고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여기 많은 분들이 다 부모가 되셨는데요. 아이들이 키울 때 잠재워 놓고 다른 일 하다가 아이가 울고 깨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녀석아 지금 빨래 안 죽이니까 가만히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야, 지금 손님 오신다고 음식 준비하고 있어. 너 울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엄마들은 아이 울음소리 나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먼저죠. 이것은 사랑에는 어떤 법이나 단서가 우선될 수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데렐라나 콩주 엄마처럼 새엄마겠지. 새엄마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계모 있잖아요. 사랑 없는 계모. 친엄마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대. 내가 밤잠 못 자고 내가 배 아파서 애기 낳고 내가 내 젖 먹이고 내 몸 다 망가져가면서도 애들 키우고, 그 진짜 사랑을 모르는 엄마들은 그걸 모르겠죠.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몸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아이를 가지면 그 곱디곱디는 얼굴에 김이 주근깨가 다 끼죠. 몸은 여기저기 고랑처럼 흉터 아닌 흉터가 나죠. 아이 낳고 기르면서 몸 여기저기는 힘이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고 키우는 것이 없어도 또 아이를 낳고 낳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머니 앞에서 아이 사랑보다 앞서는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어머니 등에서 자랐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어머니 등에 업히는 게 그게 굉장히 아이한테 불편한 거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등에 업히면서 어떻게 하면서 컸어요? 이러면서 다 컸잖아요. 너무너무 엄마 등이 좋은 거예요. 사랑 없는 계모는 그냥 친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계모에게는 아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사랑을 먹을 수는 없는 거인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을 몽학선생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그 일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기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면 강팍한 거죠. 참 마음들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악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강팍해졌다. 진짜? 변명? 그래서 아이고 못돼 먹은 세상 이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 많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지,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완악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나도 그 안에서 똑같이 살면서 강팍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강팍을 흐물흐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는 어떤 천하장사도 못 버티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에는 다 녹아지게 됐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은 가장 고상한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랑이란 사람들에게서 가장 고귀한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고귀한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그 사람을 강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뭘 봐야 된다고요? 생명을 봐야 돼요. 그 생명을 보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정처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돼야 돼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로 미워. 재수 없어. 있는 것도 내가 뺏어가고 싶어. 준 것도 갖고 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보라고요? 생명,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구령 열정을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팍하고 그 사람 안 좋은 것만 보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지적 이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강팍함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뭐를 보라고요?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영생을 불어넣을 대상자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람들을 다 평가해버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1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절벽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있죠. 특히 타인보다 가족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고 난 이후에 전도가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서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온전히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지 못하면 마귀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분리하는 종교 카테고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 사랑 안에 배우는 것이고 행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뭐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